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부모기도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먼저 말씀은 제목이 닮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있어서 이제 후일 미래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그동안 나누었고 오늘부터 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깊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안 만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내용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평이 열려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를 말씀 가운데 제대로 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 네,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이삭에 대해서 아는 것 어떤 거 있으십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버지가 100살이야. 태어나 보니 100살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이 자녀가 늙다라고 한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나이 많은 부모를 갖고 있는 자녀들은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찾아오면 때로는 싫어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가끔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 큰딸을 제가 37에 또 둘째는 41에 그렇게 얻게 되었는데, 물론 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가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다 중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덜하지만 어릴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늙어서 미안해. 같이 놀아주기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가끔 하곤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깨도 많이 아프고 이렇게 더 젊은 그런 아빠였으면은 더 이제 신나게 재밌게 놀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자, 이 이삭이 이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100세에 얻은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잘 아시는 여호와 일의 사건 잘 아시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삭도. 그리고 나서 이제 실은 뭐 특별한 사항들이 이삭 자체를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지 이삭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 거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삭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볼 때는 어땠을까요?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만큼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가?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버지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아들은 어떨까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죠.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 이삭 자체보다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 뒤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서 첫째 아들한테 축복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아닌 야곱 둘째 아들한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이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이 야곱의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는 걸출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아들은 아주 유별난 사람이었고 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름을 남긴 정말 큰 숲과 같은 아버지.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이.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감은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으로서 그 이름을 처음으로 갖게 된 사람이 이삭이 아닌 이삭의 아들 야곱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이삭은 요즘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낀 세대? 낀 세대란 말 들어보셨어요? 위아래로 낀 세대. 보통 이제 40대에서 60대, 한 40대에서 60대를 낀 세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령화 시대잖아요. 어르신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오래오래 사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죠. 효도해야죠.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겨야 될 그런 세대예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결혼을 일찍 하나요? 늦게 하나요? 늦게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계속 돌봐야 되고 봐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어서 그 가치관에 있어서도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 있어서의 가치관과 요즘에 MZ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대를 포함한 이 자기 자녀들의 세대에 대한 가치관, 이 양 가치관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낀 세대. 굉장히 힘든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이삭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로 표현할 때 낀 세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들은 아주 뭐 정말 유별나기도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이름을 얻은 그런 사람. 중간에 있어서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보입니다. 성경도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난 내 운명이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낀 세대가 어딨어. 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계속 믿음의 그러한 유산을 받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또 섬겨야 되는 이러한 상황. 그 밑에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에서도 또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에서도 자기 멋대로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도 그렇게 안 들어. 아들이요.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그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형제들끼리 그렇게 여러 가지 불화로 인해서 야곱은 요즘 표현으로 얍삽하게 형의 그 장자권을 탁 탈취해가는 이런 일들을 보고 참 속상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들. 중간에 있어서의 위아래로 다 끼어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드라마틱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나 그 이삭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존재감, 그렇게 많은 표현이 안 되어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무난한 삶을 살고 또 가장 어떻게 말하면 평탄한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난한 게 실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뭐 삶에 있어서의 여러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굴곡이 있는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 자체가 때로는 내 삶은 이렇게 따분하고 무료할까? 이런 생각을 실은 하지만 그만큼 평탄하다는 거잖아요. 어찌 말하면 무난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무난함을 복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삭의 삶을 보면 그 무난함과 그 평탄함, 그것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이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그것을 해결해 시켜주셨어요. 하나의 예로 이 이삭이 그 거부가 큰 부자가 되니까 그 같이 그 기근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과 연관이 되는 그 뒤에 얘기입니다. 기근 때문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 땅에서 너무 이 사람이 부자가 돼버리니까 너 그냥 다른 데 가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쫓겨났어요. 그 가운데 무엇을 했죠?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우물이 실은 유명하죠. 근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어려움을 겪었나요?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버지가 팠던 그런 우물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 팔레스틴 물이 희귀한 이곳에서 땅만 팠다 하면 물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그걸 누렸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큰 부를 누리면서 어려움 없이 살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큰 복을 받았던 그런 이삭이었다는 거죠. 결혼에 있어서도 실은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늦장가를 갔죠. 몇 살에 결혼을 했죠? 나이 40에 갔습니다. 요즘에도 늦다 하는데 당시에 뭐 나이 40에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굉장히 늦은 일이 되겠죠.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러면 100세에 얻은 아들 빨리 결혼시켜서 손자 보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40살까지 결혼을 안 시켰을까요? 뭐 요즘이야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도 하고 하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그 결혼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하고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이 40에 이르러서야 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가운데 이삭은 또 군말 없이 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40살에.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40 먹도록 아들 그렇게 방치했나?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40대까지 결혼 안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40세, 여러분 40이라고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사순절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순절에 있어서의 40의 숫자는 매우 의미가 있다. 준비의 기간이고 40이 다 찼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기도 하시고 공생이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이 40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의 약속이 온전해진 그 시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그를 이 결혼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가장 완전히 채워진 그
나이, 그 숫자에 결혼을 하도록 하신 거,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혼에 있어서도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낀 세대인 듯하고 그 가운데서 어찌 말하면 존재감이 없어 보이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난함, 그리고 평안함, 어려움을 겪고도 그가 늘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그 충만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근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 이삭이 아버지를 닮은 자로서 살았기 때문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삭을 볼 때 성경을 보면은 어느 사람 어떠한 이야기보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이거 읽은 듯한데? 앞을 뒤적뒤적 해보면 아브라함이 행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떻게 말하면은 아버지의 복사판, 닮은 꼴, 아버지를 닮은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의 복의 원천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이야기할 때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 역시 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지 있는 그대로 이것을 적용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닮은 자, 닮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나를 닮은 자고 또 나를 닮는 자입니다. 부모로서 이 자녀에 대한 분명한 여기에 대한 이해를 일단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닮은 자, 닮는 자로서의 자녀를 바라보는 것. 이 한국 단편 소설 중에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소설 들어는 보셨죠? 네, 그 내용도 아시는 분 아마 당연히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장돌뱅이 그 누구죠? 허생원, 네, 허생원이 봉평장에서 또 다른 젊은 장돌뱅이 장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뭐 다른 이야기야 뭐 이런 다 하지 않아도 그를 아들로서 나중에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어디 있었죠? 똑같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이죠. 왼손잡이. 그 왼손잡이인 게 닮은 것을 보고 예전에 자기가 봉평장에 왔다가 그때 만난 여인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생긴 그러한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 봉평장 갔을 때 그때 그 낳은 아들이 아마 이 아이가 아닐까? 근거를 어디서 잡았다고요? 왼손잡이. 나하고 똑같이 왼손잡이가 인 게 닮은 거예요. 그럼 자녀를 우리들이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를 닮았다라고 한다는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아무리 안 닮았어 해도 가만히 보면 닮은 데가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내 자녀는 나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닮은 자가 바로 자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삶이란 이것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그는 그대로 잘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잔소리로 여기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아유, 또 저 얘기한다. 또 그런다. 이게 보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다들 훌륭한 자녀들 됐을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 가르칠 때 잘못된 가르침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어디서 듣고 또 보고 이런 거 보면서 배우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가르침을 주는데 애들이 그걸 따르질 않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어느 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네? 때로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네? 여러분들 결국 나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정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는 나를 닮은 자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녀는 나를 닮은 자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닮은 자인 자녀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닮는 자가 되겠죠. 지금도 나를 닮는 자 됐는데 앞으로도 나를 닮아갈 겁니다. 나이가 10대건 20대건 30대건 거기에 있어서 뭐 아주 어릴 때야 스펀지처럼 엄마 아빠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닮고 또 그 부분을 거의 올바른 것처럼 생각하며 닮아가는 거였지만은 나이가 들면 그것은 좀 덜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투도 때로는 그의 행동도 하물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스스로 깨달아요. 왜 나한테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나와? 왜 나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나와? 자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녀들 앞에 바로 서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겁니다. 자, 이삭이 성경에서 그렇게 존재감이 그 아버지보다 그 아들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가 복받은 자로 무난하게 삶을 살아갔던 자로서 나타나게 된 이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대로 잘 닮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가 않아요. 왜? 이삭은 아버지를 잘 닮은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복받은 만큼 그 복까지도 닮아서 그가 그 복을 누렸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닮았을까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인데 믿음에 있어서보다 더 중요한 실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믿는 자의 말과 말씀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했던 자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등장부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앞에 족보가 잠깐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하시고 그 가운데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떠나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삭을 바쳐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물론 성경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순종을 실험해 보시려고 했다라고 한다는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아브라함 그때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지금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자신 있게 가가지고 뭐 죽이는 척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100세에 얻은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인신제사드리라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안 받으시잖아요. 고대 사회의 인신제사는 고대 종교에 있어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사고를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정도로 인간의 희생, 그로 인해서 신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또
또 신에게 순종한다라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큰 의미로서 내 아들 내 딸을 갖다가 그렇게 바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닌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순종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이삭은 이러한 순종을 닮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비슷하죠? 말씀드린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첫 장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똑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은 순종을 하며 가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약속 주신 것도 똑같아요. 3절 말씀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서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세 개의 약속 어떤 거였습니까?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죠? 똑같이 나옵니다. 닮은 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닮음이라고 한다는 것, 닮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축복을 이어가는 의미가 바로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닮는 자녀에게 그 축복이 이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은 이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손 만대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손 만대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자녀들이 닮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닮아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복을 이어주신다라고 한다는 표현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닮는다라고 한다는 게 긍정적인 것만 담지 않죠. 안 좋은 버릇도 담고 또 부모가 행한 실수도 때로는 담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읽은 뒷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이 한 실수, 그가 잘못 보였던 그 일을 똑같이 닮은 이삭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 7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거주를 하면서 그곳에 있었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그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몇 번 했죠? 2번 했죠? 네, 2번. 그 2번 한 거 뭐 이삭이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요즘 표현으로 복붙. 아버지의 행한 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한 그러한 표현이 오늘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걸리잖아요. 그 둘이 부부 사이인 것을 나중에 그 왕이 알게 됩니다. 너 지금 뭐 한 거냐 도대체 했더니 나 겁나서 그랬다. 두려워서 그랬다. 날 죽일까? 나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 그렇게 해서 누이라 칭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타협하며 어떻게 말하면 부정적인 모습,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요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 부정적인 일마저도 닮은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닮았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를 좀 닮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100% 나를 좀 그대로 좀 닮았으면 좋겠어 이놈들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닮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그 말 자체를 굉장히 힘겨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빠처럼 살지 마.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 닮지 마. 왜 이런 것만 닮어?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닮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습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제가 늘 책상이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저희 부모님한테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냐? 다리를 맞았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떨었거든. 다 떠셨나 보네, 여러분들. 이상하게 10대 때는 이렇게 다리가 떨고 싶을까요? 근데 이게 정말 10대들은 다 그렇게 다리를 그렇게 떨어요. 왜 이렇게 떠는지 모르겠어. 다리 떠는 모습까지도 자녀들이 이렇게 본반, 물론 저희 자녀들 상대적으로 좀 덜 하더라고요. 네, 덜하긴 덜합니다만 때로 보이는 모습도 그렇게 다리를 떠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사소한 거라도 나의 부정적인 것들, 그런 건 복 날아가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좋은 점만 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은 담는 자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자녀들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내 스스로 잘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예전에 한 1900년 되니까 꽤 오래된 그러한 시기인데 900년대 초기 미국의 엘버트 윈쉽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가문을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교육적인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함께 비교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과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쭉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던 겁니다. 영어로 나왔습니다만 잠깐 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왼쪽에 조나단 에드워즈 보라색이 바로 이제 거기 관련된 분들이고 오른쪽이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러한 그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뭐 여기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영어 자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늘 믿음 안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탁월했던 분이세요. 신앙의 가정으로서 그의 가계도였던 거고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무신론자의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그의 배우자 역시 불경건한 여자였다라고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의 후손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 540명 중에서 먼저 죽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540명 가운데서 310명이 극빈자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150명은 범죄자들이었고 그리고 7명은 살인자, 100명은 술주정뱅이, 그리고 여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좋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미국 부통령이 나오기도 했고 100명의 변호사
그리고 100명의 목사님, 30명의 판사, 60명의 의사, 그리고 60명의 이 작가, 그 위에 쭉 나와 있는 모습들 보시면 대학 총장, 또 교수, 공직자,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범죄자가 그 조사에 의하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 가정, 그 가족에 있어서의 반복되는 패턴으로서 하나 이제 이론적으로도 제시가 되는 겁니다. 계속 그 가족에 있어서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닮은 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이것이 패턴적으로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제대로 이 교육하지 않고 못하고 그런 가정은 계속 그런 사람, 그런 후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사람이 그 후손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자, 물론 뭐 예전에 그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본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라고 할 때도 보통 보면은 어떤 전문인의 가정에서는 그 전문인에 있어서의 그 나름대로의 계보가 형성이 많이 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해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자녀는 우리를 닮은 자이고 닮는 자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집안은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집안엔 별로 안 좋은 그런 나름대로의 그 길이 있는데 어찌할까?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그 2박 3일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뭐 제가 실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3일 거기서 계속 있었다기보다 월요일에 참석하고 순서를 맡아서 참석한 다음에 왔다가 어제 가서 오늘 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젯밤 한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나름대로 교회도 정말 잘 지으시고 개척을 하셔서 나름대로 좀 큰 부흥을 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본인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불교 집안 스님이 그 가운데 있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집안의 뭐 큰아버지는 완전히 술주정뱅이에다가 온 집안을 많이 풍비박산 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온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늘 그냥 그 가운데서 늘 쉽게 해서 곡소리 나고, 늘 뭔가 막 부서지고 싸움이 있고 뭐 다 안 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막 자녀가 죽고, 그리고 부모가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안 좋게. 그러니까 핍박이 엄청 심했죠. 이러한 계속 안 좋은 가계가 쭉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엄마하고 둘이 다니면서 그 가운데 기도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뭐 자세한 이야기는 다 소개 안 한다 하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남들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그 가운데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그 모든 집안들이나 그 목사님은 이전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로서 새로운 집안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이 닮은 자고 닮는 자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 우리 집안에 있어서,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걱정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있다 하여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아 나아가면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다 끊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의 좋은 점만 받아들여서 복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좋은 모습도 보면서 따라했을 정도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닮음이 그의 부정적인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믿음이 덮었어요. 순종이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 자녀들 모습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신약의 디모데 이야기 아시죠? 디모데는 그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한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 선교여행 가운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부잣집 도련님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가 사도 바울에게 크게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베드로에게도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양대 큰 사도 베드로와 또한 이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그 둘을 돕는 큰 조력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의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디모데의 믿음도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닮아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된 자로서 이름을 남기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읽은 그 말씀처럼 너의 그 믿음, 그것은 너의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이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닮아, 나의 믿음을 닮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닮아 그 가운데 비록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덮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